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삶에서 나누는 사도 바울의 삶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쭉 나눠오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어떤 내용이죠? 바울 사도가 기나긴 신앙의 여정, 또 인생의 여정을 이제 끝마치고 이제 최종적으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돼서 그곳에서 셋집에 살면서 사람들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이 보입니까? 어떤 것이 느껴지죠? 물론 사도 바울이죠. 마지막까지 정말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말 꾸준하게 전하는 바울의 그 성실함, 또 꾸준함, 충성된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때 바울 사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꼭 불도저 같다는 그런 이미지를 느낍니다. 정말 지치지 않고 절대 후퇴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그런 불도저 같다는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유일한 역사서죠. 그래서 많은 그런 실제 역사에 나왔던 그런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나옵니다. 전부 치열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이죠. 오늘 이 시간은 사도행전 후반부에 그 나오는 또 인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겉으로 드러난 바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지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듯이 겉으로 드러난 바울의 이 충성된 모습, 충성된 삶을 있게 만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었길래 이토록 치열하게 충성된 복음을 살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바울의 이미지 말고 바울의 내면을 흐르고 있는 그 마음속을 흐르고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바울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그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의 삶을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의 삶을 보면서 긴 인생이죠. 어쨌든 어떤 것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모든 삶들이 워낙 다 인상적이라서 사실 뭐 하나를 딱 꼬집어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사울이란 이름으로 살다가 바울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회심하는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개인 인생에 있어서도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정말 이정표가 되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특별한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율법에 엄격한 바리새파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아주 특심이었던 이 바울이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해외에 있는 그리스도인까지 잡으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떠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유턴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순간이 가장 그래도 인상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바울은 이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죠. 그래서 눈도 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정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바울은 그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이거를 그 입장이 안 돼봐서 100%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그동안 잘못 알았고 엄청나게 오해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밀려오는 후회와 함께 그동안 자신의 삶이 최선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사실은 최악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바울이 받았을 충격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충격의 순간 바울의 마음에 쑥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던 그런 바울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서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들어온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랑에 충격을 받았고 그 사랑에 감격했고 이제는 결국 바울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저도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제가 20대 시절에는 불교에 굉장히 매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서적을 좋아했고 참선도 했고 불교 사상에 아주 푹 빠져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약간 믿었습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죠. 지금 보면 어쨌든 그 시절에 믿었던 그 예수에 대해서는 완전 불신하고 완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사실은 20대 때에 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긴 간증을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그날 그 순간 저에게 찾아오신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을 가득 메운 것은 제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주님에 대한 불신, 주님에 대한 무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만났을 때 저 역시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는 보통 바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유럽 복음화의 선두에 섰었고요. 선교 역사에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회심 이후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한결같이 주님께 충성했던 충성의 사람이란 그런 이미지가 있죠. 또한 엄격함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 바나바와 싸우고서 헤어진 그런 사건은 유명한 일화죠. 그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선교를 같이 갔다가 잘 감당을 못하고 포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다음번 선교 여행에서 마가를 빼놓고 가자면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툰 일이 있었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원칙론자고 또 용기 있고 충성되게 선교는 잘하지만 사랑의 이미지와는 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영혼을 근본적으로 지배했던 것은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만류를 하죠. 무엇을 만류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만류를 하죠. 그러나 바울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예루살렘 행을 선택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주님에 대한 뜨겁고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달리 해석될 길이 없는 겁니다. 그의 선교는 늘 위험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고백했듯이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런 핍박받는 고난의 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를 위하여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는 것도 아깝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선교의 길을 갔던 것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면은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잘 믿는다면서도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섰었던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도록 끝까지 은혜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주께 목숨을 건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 뜨거운 사랑이 그의 인생 후반부의 삶을 줄기차게 이끌어 나갔던 그런 삶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도 주님을 향한 뜨겁고 확고한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 바울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소성케 하는 일을 가장 우선해 놓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삶에서 나타나는 아까 나눈 첫 번째 교훈은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교훈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흐름이 우리 삶에서는 고장이 나서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사랑 고백을 했지만 정작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이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은 그 출발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바울이라는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막힘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낳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의 파이프라인이 있지만 그 안에 각종 불순물이나 찌꺼기 같은 것들이 끼어 있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 파이프라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바울의 사람을 향한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현장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현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요, 다른 그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아니,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하고 열심히 가득한 그런 율법주의자였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안식일 규정을 어긴다며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으뜸되고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천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였고 그 목적지가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을 상실한 율법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잃고 표류하는 그런 죽은 조항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을 넘어서서 세부적인 지침들을 자꾸자꾸 첨가했고 이것이 구전되는 과정을 거쳐 결국 장로의 유전이라는 이름으로 613개의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유대교의 제2의 경전인 미시나가 되었고 이것이 더 발전이 돼서 결국은 탈무드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자 조항들은 삶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여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나누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무언가를 판단할 때에는 자신들의 이 율법 조항을 들이대며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조항을 어겼냐 안 어겼냐 이것만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들어설 자리가 있을까요? 예,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 위반으로 꼬투리를 잡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성경보다도 장로의 유전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었죠. 바울 역시도 회심하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하고 나서는 그의 판단 기준은 바뀝니다. 예전처럼 율법 조항이 잣대가 아니라 이 일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소성케 하는 일인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인가? 이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자 율법주의자였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을 다 버리고 오직 순전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됨을 줄기차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 당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죠. 그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 유대인의 율법 규정도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들이 팽배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율법 조항들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면서 이방인들도 이것을 따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앞으로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 여러 사도들이 회의를 거쳐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또 목매어 죽인 것과 또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짐은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또한 이 결정을 이방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집행해야 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이방 교회에 전파하여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으로 시험에 빠져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젠가 사도들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방 지역인 안디옥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함께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식사 자리를 황급히 뜨는 일이 일어났죠. 그때 바울은 사도들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서 강하게 질책하는 책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황급히 자리를 뜬 이유는 유대인의 그 율법 조항에 의하면은 유대인은 이방인과 식사할 수도 없고 또 대화할 수도 없고 이방인의 집을 방문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죠. 물론 베드로도 복음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율법 조항에 얽매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의식했던 모양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은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음을 보고 주저함 없이 책망했던 것이죠. 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그대로 선포했던 것이죠. 바울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베드로의 그런 행동으로 혹시라도 이방인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족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혹시라도 복음이 변질되고 훼손되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잘못된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처럼 사람의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이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그토록 철저하고 치열하게 타협하지 않고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원동력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에게 있는 이 사랑은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 교훈입니다. 바울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사람을 향한 사랑, 즉 이웃사랑이 있으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불문하고 늘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번째 교훈은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기록했죠. 이 말씀이 회심 이후에 바울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에 대해 성령께서 위험을 경고하셨지만 끝까지 예루살렘 행을 선택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나름대로 많이 조심을 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그 유대인 성도들은 바울은 율법을 우습게 하는 자야,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야, 이런 이미지와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를 풀고 또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7일간의 정결 예식에 참여를 하죠. 이것 또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 한 생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런 그의 사람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이 고백처럼 바울의 모든 행동의 초점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직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바울은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중에 결국은 그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유대인들은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마침 그 정결 예식 때문에 성전에 와 있는 바울을 발견하고 붙잡은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때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출동해서 바울은 일단 체포부터 됩니다. 그리고 하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군인들이 바울을 들어 올려서 떠매고 그렇게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난데없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다가 그래도 군인들이 나타나서 죽음은 모면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소리소리 지르면서 죽이려고 계속 달려들고 또 군인들에게 인계되어 있는 바울을 뺏으려고 움켜잡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정말 당황했겠습니까? 사실 봉변도 이런 봉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고 특이한 것은 이렇게 자기 발로 걸어가지도 못하는 황망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했던 행동입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줄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부장이 말할 기회를 주자 자기 두 발로 당당히 유대인들 앞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잡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란 가슴을 사실 진정하기도 어려운 이때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꼭 전해야 한다는 이 마음이 바울 안에 언제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무언가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젠가는 자꾸 드러나요. 그 미움이 나타납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저의 마음속에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이 저 사람 좋아하는구나 딱 압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라는 거죠.
바울의 가슴 속에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마음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이 봉변당하는 때인데도 그 기회를 틈타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기어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한테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또 사기를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주님은 사랑하지만 사람은 잘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살다 보면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기도 당하고 그렇게 시험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천국이 아니고 죄로 덮여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 역시 살면서 그 누구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상처와 시험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정말로 중요한 진리는 주님의 사랑은 상처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상처를 뛰어넘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가슴 깊이 그 사랑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람을 사랑할 용기도 능력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의 삶은 늘 복음을 위해 앞으로 돌진하고 또 돌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을 생각할 때는 바울은 용감하고 담대하고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아마도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이 회심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첫째는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두 번째는 그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다른 생명들을 물러섬 없이 사랑했고, 세 번째는 그 사랑이 동력이 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바울처럼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깊이 새길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형태와 모습은 각각 다를지 몰라도 복음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던 바울처럼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만남이 설령 바울의 경우처럼 강렬하고 쇼킹한 사건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이 자리까지 돌보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속에 새기시고 묵상하시고 그 사랑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